네, 오늘 마태복음 우리 산상수훈 우리 성경 정독반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11절을 위에는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 다음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죄의 용서에 관한 기도인데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성도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인가. 그것이 마치 매일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구하는 것처럼 순간순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혹자는 이 신자는 이미 의롭게 됐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없애주시고 그분의 그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가 없어졌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를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다는 것 아니냐,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요? 우리의 죄 문제로부터의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죄 문제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되었으므로 그분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지은 죄도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처리됐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에 대해서도 이미 다 처리해 주셨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불필요성, 사죄받기 위한, 죄를 용서받기 위한 기도의 무용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듯하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속기 쉽겠죠. 이런 이단이 하나 나올 만하죠. 네, 비슷한데 끝이 다른 거죠. 전체적으로는 뭐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은데 부분적으로 다른 아주 치명적인 독소가 있는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우리 기성 교인들을 꾀이면서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그룹들이 교회사적으로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그 구원파라는 여러분 이단 아시지요? 구원파.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칭의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우리는 칭의 교리를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달라진 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는 의롭다 여겨짐을 받았다.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이신칭의 교리 그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여겨졌다 하는 것입니다. 간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완전 성화, 우리가 실제로 완벽하게 의롭게 돼버렸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는 그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용서를 구하는 거 아니냐, 자꾸 회개하는 거 아니냐, 자꾸 용서를 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면 구원받지 못한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은 다 지옥 가게 돼 있다. 네가 어렵다고 해야지, 죄 없다고 해야지 천국 가지. 네가 자꾸 나는 죄인입니다. 자꾸 회개를 자꾸 반복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 아니냐. 자꾸 네가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네가 어떻게 천국에 가겠냐? 지옥에 가지. 이러면서 우리 기성교인들을 공격하죠. 기성교인들은 성경 공부도 좀 많이 깊이 안 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구원의 확신이 뚜렷하게 없고 정말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이 바람이 부는데 나뭇잎이 흔들리는, 그래서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분 것을 아는 것 같은,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알고 결과로서 그 원인을 알고 하는 이런 면에서 시간도 필요하고 검증 과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서서히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그 과정을 점진적으로 일해 나가실 뿐 아니라,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각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특별성, 개별성, 그런 어떤 개인적인 성령에 대한 역사하심에 대한 체험들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구원파에서 말하듯이 그렇게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냐, 언제 받았냐, 이렇게 확신이 있냐 없냐, 네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렇게 막 물어보고, 네가 지금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만약에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죄인이면 천국 못 간다. 의인이라야 천국 가지. 죄인이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막 치고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그 구원파에 대해서 조금 기왕 말이 난 김에 그 10단계 그들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선생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까? 선생님은 거듭나셨습니까? 성령님이 선생님의 마음속에 계심을 믿습니까? 선생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믿습니까? 선생님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선생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까? 뭐 이런 식의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까? 이렇게 막 공격을 해 들어오는 질문이 그렇게 현재 우리들이 믿는 거하고 전도하는 방법과 별로 다른 것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구원의 확신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다. 구원받았다. 그럼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인 아니다.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이미 실제화된 의인이다. 우리는 어렵다 칭함을 받았을 뿐이지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흔히 신분적인 신분적인 구원, 그것과 이 관계적인 구원과 의, 이것을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회개했다 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돌이킴, 회개, 구원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내가 돌이키는 거, 회개하는 거, 이것과 또 날마다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걷기 위한 회개, 돌이키는 거, 이것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 구원파들은 이것을 하나로 오해해서 이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구원을 위한 회개와 성화를 위한 매일의 회개를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회개를 하면 구원받지 못했다. 내가 지금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면 아직 죄인이라서 천국 못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공격해 들어오는 거기에 우리가 속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파가 이 교세가 막 확장이 되고 있고 최근에 그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좀 주춤하긴 하는데요. 워낙 미국에도 지금 구원파가 들어와 있고요. 그 청소년들을 잘못 끌고 가는 영어 스피치 대회라든지 청소년 축제라든지 IYF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International Youth Fellowship이라고 하는 IYF가 국제 청소년 연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그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하는 청소년들을
포섭하는 단체입니다. 이런데 잘못 그 뭐 영어 배운다든지 뭐 영어로 하는 프로그램에 이 상을 받으러 대회 참석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 포교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 발간하는 일간지도요, 뭐 겉으로 볼 때는 새길, 새순, 뭐 생명의 빛, 기쁜 소식,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건전한 단체인지 또 이 불순한 단체인지 또 이게 월간지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뭐 대한예수교 침례회, 대한예수교 뭐 기독교 복음 침례회 뭐 이런 거잖아요. 이 침례교회하고 겉으로 뭐 명칭이 뭐 다를 것도 없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 구원파는 크게 그 권신찬 계열이 있습니다. 권신찬 씨가 처음에 오래전에 만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 교리를 집대성하고 만들었는데 그 권신찬의 사위가 유병언입니다. 옛날에 왜 여러분 오대항 사건 기억나시죠? 주식회사 세모, 삼각지 교회, 이 오대항 사건 그때 엄청난 자살 사건으로 사회적인 이 문제를 일으켰던 그쪽 계열의 권신찬의 사위가 유병언, 얼마 전에 그 세월호 사건,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일으켰던 그쪽 계열이거든요. 그런데 그 권신찬 계열에서 그 유병언하고 싸워가지고 재정 문제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 이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목사도 아니죠.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이요한 목사님하고는 다른 분이고요. 그 이요한의 그 본명은 이복칠입니다. 이복칠. 그리고 또 한 계열은 박옥수 계열이라고 있습니다. 박옥수. 여러분 박옥수가 기쁜 소식, 그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라는 그 홍보 책자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집회도 엄청 많이 하고요. 이 박옥수는 중학교 3학년을 중퇴한 사람으로서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권신찬 계열에서부터 여러 가지 기독교 복음 침례 등 이런 이단적인 교파를 내세워서 교세를 너무너무 확장해 가지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질문 있잖아요. 거듭나셨습니까? 뭐 성령님이 마음속에 계심을 믿습니까? 뭐 이런 정상적인 질문 같은데 어디를 치고 들어오느냐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아니 이미 예수 안에서 네가 의롭게 되었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 자꾸 네가 회개를 거듭하고 있으면 천국 못 간다.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가겠냐. 그런 식으로 막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만 있으면 되지. 뭐 때문에 자꾸 회개를 하냐. 네가 구원받았으면 어렵게 됐는데 하면서 그동안 우리 기성교인들 중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 교리가 확립이 안 돼 있던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들이 비슷비슷하다고 해서 그 단어가 이게 구원을 위한 회개인지 성화를 위한 회개인지 잘 살펴서 적용해야 되는데 똑같이 회개 나오니까 이게 같은 의미로 쓰인 줄 알고 그렇게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파의 그 유명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래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전양자라고 탤런트 있죠. 지금 그 금수원의 대표로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 유병언 계열하고 그리고 박진영이라고 여러분 제가 별걸 다 알죠. JYP 박진영의 그 아내가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유병언의 동생의 딸이죠. 그리고 그 박진영의 그 절친이 누구냐 하면 배용준입니다. 배우 배용준. 그래서 뭐 박진영과 배용준이 구원파 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래저래 그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 박진영은
자기는 구원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일으키고 그러니까. 근데 그 아내가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것 같고요. 좀 이런 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박진영이든 배용준이든 뭐 다 좀 거듭나고 진정한 교리를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 가지고 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좋은 탤런트를 잘 사용하면 좋겠죠. 우리가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분들이 다 틀렸다고 뭐 그러기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데 빠질 수가 있거든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금방 했던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당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뭐 의인인 것 같기도 하고 죄인인 것 같기도 하고 난 아직 죄인입니다. 아니 왜 죄인으로 삽니까? 예수 안에서 다 의롭게 됐는데 자꾸 회개를 거듭하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접근해 들어오면 우리가 헷갈릴 거라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잘못 발을 들여놓았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좀 더 건강하게 잘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깨우칠 수 있도록 그 우리 이상구 박사라는 분도 안식교회 막시 그 거두로 활약하다가 그 말씀 공부하고 그 해결되지 않은 그 의문들을 가지고 그 안식교회에 대한 그 허점들을 질문했을 때 그분들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지금 기독교로 개종한 거죠. 예. 뭐 그렇게 보면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뭐 이단적인 이런데 자기도 모르게 노출될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참 은혜로 교회에 다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 복음을 또 서로 이 잘못된 가르침과 비교해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 참 복음이 더 귀하구나. 그 귀함에 더 아름다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더 생길 수 있고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요. 네, 늘 귀한 걸 귀한 줄 모르는 우리들에 비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매여 있다가 참 진리와 복음을 찾았을 때 그 감격이라는 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렇게 회복되어서 더 담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경험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것을 미리 우리가 잘 예방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 그 함부로 빠져들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죄사함을 받기 위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죠.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성경에 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던가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여러분 찾아보시죠. 나중에 요한복음 13장 8절, 9절, 10절 이렇게 보면 발을 씻어 주시거든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거든요. 예, 이거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시면 사실 이게 중요한 구절인데 잘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13장 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긴다고 그러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감히 스승님이 어떻게 이 제자의 발을 천한 종이나 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거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니 그동안 상관이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상관이 철저하게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발 씻기지 말라고 이렇게 참 좋은 말까지 하는데 예수님은 네 발을 씻겨야 이게 상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를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목욕을 한 사람은 예? 발을 씻을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네가 온몸이 이미 깨끗하고 너희가 깨끗하다고 you are clean 깨끗하다고 선언을 받았지만 그러나 에, 머리를 씻김 받고 온몸이 씻김 받은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은 씻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목욕은 다시 할 필요가 없지만 발은 씻어야 된다. 발은 씻어야 네가 이미 목욕하고 클린 깨끗해졌지만 그러나 네가 오늘도 발을 씻어야 된다. 그래서 이 발을 씻는 일을 통해서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계속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매일의 삶의 성화의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지속해 가기 위해서는 발을 씻는 재용서받는 이 일은 계속해야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보다 더 명확한 말씀은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 1서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 1서 1장 388면인데요. 요한 1서 1장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모든 죄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죄. 어떤 원죄가 아니라 우리가 늘 짓는 그 모든 죄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실 거라 그랬습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 그죠? 우리의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는다는 거죠. 근데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없다 그렇게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건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만약에 구원파 교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파 교인이라서 늘 우리가 이론적으로 구원파 교리를 배웠어요.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실제로 죄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당신은 죄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는 주기도문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본문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이 구절이 들어있는 주기도문은 자기 교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주기도문을 하지 않아요. 그만큼 이 의롭게 되었다, 죄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원파 교인 같으면 그 교리를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교리를 믿으니까 우리는 의롭게 되었어. 우리는 죄 없어. 라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죠. 스스로 속이고 자기를 기만하는 거라는 거죠. 왜? 겉으로는 교리적으로는 내가 의롭다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엄청난 죄들이 있는 걸 알잖아요. 그거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스스로를 들여다볼 때 자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우리 할 때 우리가 누군가요? 우리가 누군가요? 지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게 옳냐 하는 게 필요 없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이 이단들이 이런 공격을 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리를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래요? 이런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 주기도문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할 때 이 우리가 누구냐면 처음에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예,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지간 안에서 이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자지간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들어와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우리 죄를 사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날마다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신자들도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에 뭐라고요? 죄 용서를 위한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녀를 그냥 이 땅에 놔두기만 하면, 출생만 시키면 아버지 노릇을 다 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땅에 태어나기만 하면 이미 아들 역할을 다 잘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칭의적인 것뿐 아니라, 법정적인 것뿐 아니라, 법정에서 죄 없다 무죄 선언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둘 사이의 관계를 지속해가는 관계적 구원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자녀답게 흠없이 거룩하게 죄 없이 그분의 거룩함을 본받아 우리도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 날마다 음식을 달라, 필요를 채워달라, 양식을 달라, 우리의 육적인 생명을 유지, 존속, 건강시키기 위해서 이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것과 같이, 바로 그 양식을 달라는 기도 밑에 바로 뭐였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그 give us our daily bread,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 밑에 뭐라고요? forgive us our debt, 나의 그 빚을, 나의 죄로 말미암은 그 형벌을 탕감해 달라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give us, 그 다음에 forgive us,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날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그러니까 육적인 필요를, 육적인 생명의 건강과 그 육적인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양식을 매일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생명, 영혼의 건강과 그 생명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뭐라고요? 죄 용서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받는 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부자지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먼지도 계속 청소를 안 하면 때가 끼고요. 화장실이든 뭐 부엌이든, 여러분 이 부지런하는 가정 주부가 날마다 그 먼지 털고 뭐 걸레질하고 물기 닦아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이 경험상 아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하루 이틀 며칠 이렇게 내버려 두면 그게 아주 몹쓸 그런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더럽게 되고 이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닦아내고 씻어내고 할 때 그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건강 상태, 청결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건강성과 생명력이 넘치는 그 날마다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적 양식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분 앞에서 흠없고 점없이 날마다 자기를 비추어 보는 거. 아버지가 원하는 삶이 뭘까? 아버지가 나를 낳아두신 그 뜻에 따라서 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은 뭘까? 이걸 늘 생각하는 거죠.
예, 아버지를 그 마음을 자꾸 아프게 해드리면 안 되죠. 오늘도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건 뭘까?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슬프게 해드린 건 뭘까?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내 잘못은 뭘까? 이런 걸 자꾸 비춰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 영적 생명의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비결이죠. 이게 부자지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끗하고 투명한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이 관계가 막히면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거든요. 이 관계가 점점 막히게 되면 이 관계는 결국 죽게 되는 거잖아요. 영적 생명이 죽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육적 생명 못지않게 영적 생명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 문제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나의 잘못이 뭔가,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했는데 하지 못한 게 뭔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한 게 뭔가, 이렇게 자꾸만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제사함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내가 죄를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건강과 생존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 영적 생명에 내 영적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독소가 뭔가, 이게 내 안에 있는 습관적인 죄가 아닌가, 회개하지 않은 또 내버려둔 내 죄가 아닌가. 그 음식을 공급받아서 육적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그것 플러스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용서의 은혜를 입는 거, 죄를 제거하는 거, 그것이 영적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영적 영혼의 생명이 성장하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자라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죄를 용서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지 않고 구원받을처럼 구원받았으니까 죄가 없다, 너는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 자꾸 회개하는 것은 네가 죄인이라는 뜻인데 죄인은 천국 못 간다, 너 지옥 간다, 그러다가 이런 논리에 빠진다는 것은 얼마나 자기 기만적이고 또 이 사단의 전술에 속아 가는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날마다 육신의 필요를 구할 뿐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영혼의 청결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성화의 길을 걷기 위해서 날마다 죄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등한히 했다 그럴까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럴까요? 자기를 정말 솔직히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볼 때에 투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나의 그 죄들을 우리가 눈 감고 둔감한 채 버려둔 상태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꼭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는 앞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뭐뭐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건 뒤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 이 두 가지가 쌍을 이루어서 날마다 우리의 그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이 죄를 용서받는 이 일이 계속해서 깊어져서 정말 위대한 성인들이 참회록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나지 않았던 거,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그것이 생각날 수 있는, 이게 무슨 완벽주의나 결벽증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더 성화될 수 있는가, 얼마나 더 깊어질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뭐 목회를 하고 뭐 신학을 하고 뭐 사역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을 등한히 했다가는 어느 날 괴물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목회를 하는데요, 이게 나를 증명하기 위한 목회가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사역을 하나의 방법이 되어서 결국은 목표가 뭐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고 내 존재를 나타내는 이 일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생을 잘못
가는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 죄 용서를 구하고 자기를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중심과 동기를 살피지 않으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괴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만을 증거하는 이 일에 내가 사역하고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사역을 통해서 결국 내가 나타나려고 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분노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섭섭하고 그러나요?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나를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박수받지 못하고 용심이 나고 불편하고 마음이 섭섭하고, 이게 뭐예요? 결국 나를 드러내려고 했는데 내가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내가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내가 잘 인정받지 못하니까, 내가 성취하려고 했는데 내가 잘 성취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런 결과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런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를 입증하려고 할 때 자꾸 이런 어려움들이, 관계에 어려움도 생기고 마음에 우울함도 생기고 섭섭함도 생기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 사실 한 가지만 믿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나를 통해서 주님만 드러내기를 원한다. 그럼 내가 죽어지고 내가 못난이가 되고 내가 무시를 당하고 내가 밟히고 내가 조롱당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도 바드가 되는 거 아니죠. 그럼을 통해서 오히려 더 내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더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어서 정말 이 아무것도 아닌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구나, 이런 못난 것을 통해서도 주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비천한 것을 통해서도 주께서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이러면서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존재로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더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자기를 매일매일 점검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큰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이 음식을 조금씩 안 먹으면, 매일 데일리 브레드라고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느 날 건강을 엄청 상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느 날 건강이 굉장히 나빠질 수 있잖아요. 매일 먹는 그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소홀히 했다가 건강을 크게 나중에 상하게 되거든요. 이 매일의 죄 용서, 매일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해보고 자기의 내면을 깊이 살피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어느 날 뻥 터져서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큰 실수하게 되는 그런 어떤 우를 우리가 범할까 걱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간이 되어서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부분이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다면 그 가치가 뭐뭐처럼인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것을 근거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 죄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먼저 선행적인 순종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용서받는다는 꼴이 되잖아요.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의 그 공로에 근거해서 내가 용서받는 건데, 자꾸만 내가 먼저 용서 다른 사람 해준 것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 것처럼 되고,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주님도 나에게 용서해 주시고, 아니 내가 용서를 이렇게 한 그 모범을 본받아서, 내가 한 것을 모범을 본받아서 주님이 그 모범대로 당신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해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음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